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오늘 함께 본독한 사도행전 13장 26절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안디옥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하나는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하나는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을 때 흩어진 성도들이 세웠던 교회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기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 시작을 했었던 곳이죠.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서 이방인을 위한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중요한 장소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위치가 조금 달라요. 사도행전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안디옥은 먼저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아직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방인을 향한 선교를 시작하기 직전이고 또 초창기였기 때문에 수리아 안디옥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던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안수를 받아서 파송받아 본격적인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이라고 말을 하고, 소아시아 지역 예루살렘으로부터 해안가를 따라서 쭉 올라오다 보면 첫 번째 안디옥이 있고, 그 위로 이렇게 호수가 삥 둘러져 있는 그 오른쪽 지역, 이쪽에서 보면 이쪽이죠. 오른쪽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 1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방인을 향한 본격적인 사명을 받기 전인지라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점차 땅끝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은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에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섬 동편에 있던 살라미에 있는 유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다시 반대편 바보 지역으로 건너가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믿게 했는데, 이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 바예수라 하는 마술사 엘루마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 곁에서 늘 총독 옆에서 자기가 이러쿵저러쿵 자꾸 조언하고 코치하고, 그래서 그 곁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세와 또 모든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걸 다 누리고 있었던 사람인데, 바나바와 바울이 와가지고 자꾸 총독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봐 자꾸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를 합니다. 이에 성령 충만한 사울이 엄하게 꾸짖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자 바 예수가 즉시로 맹인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그것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총독 서기오 바울이 더욱더 예수를 굳게 믿게 되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지금 방금 우리가 함께 보았던 사도행전 13장 9절 이전까지는 성경의 기록이 바울을 바울이라 기록하지 않고 사울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 13장 9절 말씀에서 최초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 13장 9절 말씀 이후로부터는 더 이상 사울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울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바나바와 바울 일행은 버가를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낭독된 말씀을 놓고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말, 곧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어떤 내용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오늘 말씀에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시 보는 구약의 역사입니다. 유대인들의 학습 방법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 글이 없었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글을 읽지 못했던 그런 때도 있지만 자신들의 역사와 또 신앙의 교육을 말로 합니다. 물론 삶으로 보여지는 것들도 있지만 유대인들의 교육이 지금도 똑같은 방식이 부모님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들어요. 무슨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끊임없이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매일같이 듣고 계속 듣다 보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기억 속에 새겨지게 되고 말씀도 같은 방식입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듣고 하면서 저절로 말씀이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것이 유대인의 교육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구약의 역사를 한번 쫙 훑어줍니다. 성경을 처음 보면서 그러니까 성경을 일독이라는 것을 처음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제가 가지던 첫 번째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왜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길게 별로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길게 써놨을까 하는 부분이었는데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이게 예를 들어 구약의 반복되고 있는 역사의 압축판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데는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조차도 자기가 먹고 싶은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와가지고 슬쩍슬쩍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먹으면 시원하겠다. 애들인데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수박 같은 것이 먹고 싶다 그러면 오늘은 왜 이렇게 빨간 게 자주 보이지? 이러면서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의사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될 때에는 분명히 목적과 방향이 있고 전개 방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똑같은 다 아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구약의 역사라면 이 사람들도요, 앉아있는 사람들도 바울 못지않게 역사와 전통을 깊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굳이 구약의 역사를 다시 한번 훑는 이유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 성경 가운데서도 또 한 군데 그런 부분들을 보잖아요. 괜히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 보면은 굳이 알고 싶지 않은 족보가 나옵니다. 그죠? 성경에 중요한 족보 몇 군데가 나오는데 이 족보를 도대체 문맥 흐름에서 봤을 때 굳이 이 족보가 여기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많은 족보를 굳이 성경에 넣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성경 66권 안에 필요 없는 부분이면 하나님이 넣지도 않으셨을 거래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게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족보인 것 같은데 그 족보가 그 성경 안에 있는 것은 그 족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 족보를 통하여 예수님의 계보를 확인을 하고 그 족보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었고 그 족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흐름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를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단지 성경이 그것을 다 일일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무슨 물건 샀을 때 딸려오는 설명서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성경 말씀이 들어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역사 설명하는 이유는 단순한 역사의 재확인이 아니라 이 역사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특별히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구약의 말씀을 역사를 재조명한다는 의미예요.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한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딱 세 가지만 뽑으라고 한다면 언약적 관점으로 보는 방법, 그 다음에 구속사적인 방법으로 보는 방법,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는 방법, 이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기존의 언약들을 완성을 하시고 새 언약을 선포하시는 관점으로 보는 것이 언약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오늘 방금 말씀드린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은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을 중심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시작하여 교회가 시작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관점으로 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에요. 어떤 관점으로 보든 간에 가장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나뉘어지게 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인간의 타락과 구원이 나뉘어지게 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회 이전과 그러니까 성전 시기와 교회 시기로 서로 나뉘어지게 되는 그런 중심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성경의 내용은요 똑같아요. 성경 66권은 똑같지만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개 방식이 조금 달라질 수 있고 해석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재조명합니다.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되고 있는 것은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전제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죄입니다. 타락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사람이 마음이 완악하여 죄를 범하였고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다고 보는 것이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구속사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약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중요한 사건 몇 가지를 짚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광야 40년을 또 인도를 하셨습니다. 큰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들은 광야 가운데 살면서도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지 한 40년 지난 다음에 있었던 일이라면 혹시라도 조금 이해해 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홍해 바다를 건너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크지 않고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끊임없이 죄와 실패의 역사가 반복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오래도록 참아내십니다. 길이 참아주십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죄짓고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때마다 사사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은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의 왕을 요구할 때에도 하나님은 길이 참으셨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세우십니다. 끊임없는 이스라엘의 죄 중에도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 중에 이스라엘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성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 구약 안에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 아브라함에서 시작을 해서 모세로 통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의 줄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시는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이 구약의 역사에 정통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것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약의 모든 역사와 예언을 장차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이게 구속사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에 있습니다. 고난받은 종에 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사울이 이토록 거대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훑었던 이유는 구약의 역사 속에 죄지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확실하게 있었고 마침내 그 약속하셨던 예수님,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구원의 절정인 십자가 복음은 과연 어떤 복음일까요?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구약의 역사와 더불어서 같이 전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먼저 복음을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 침례 요한이 먼저 선포했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예수님도 똑같이 선포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처음 시작을 이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잊어버리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메시지가 기본 줄거리인 거예요. 죄 지은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이유와 목적이 죄 지은 인간들을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가장 중심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메시지 말씀이 변함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어요. 그러나 빛이 세상에 왔지만 어둠을 비췄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깨닫지 못해서 도리어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루 종일 1년 365일 말씀만 연구하고 그냥 찌르면 말씀을 줄줄줄 암송하는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서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유대 랍비 한 5명 정도 모으면 그 5명이요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을 5명 정도만 모이면 성경 본문 없이도 그걸 다 써내려갈 수가 있대요. 그만큼 철저하게 말씀에 대해서는 거의 흠잡을 데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지혜가 없으므로 그들에게 성령이 없으므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법으로 자기네들이 힘이 없으니까 로마의 법의 힘을 빌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증거가 된 거예요. 사람이라면,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면 죽었으면 끝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에요. 어느 누구라도 아무리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세상을 통치했던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 할지라도 한 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씀을 바울은 똑같이 이렇게 또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13장 30절 31절 말씀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만일 유대 지도자들이 속이고 로마 병사들을 매수하여서 예수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악성 루머를 퍼뜨린 것이었다면, 제자들이 자기네들이 훔쳐놓고 자기네들이 만든 거짓말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순교를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사람이 갑자기 돌변했고요. 때려 죽인다고 이야기를 해도 내가 본 것을 거부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자기가 모셨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꺼이 순교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니까 가능한 일이겠죠.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던 사람. 그날도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미리 듣고 공문까지, 합법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공문까지 받아서 직접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는데 거부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은혜로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깨닫고 분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같은 사건이고 같은 말씀을 받았지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편한 대로 코걸이를 만들고 귀걸이를 만들고 목걸이를 만들고 자기 입맛에 맞게만 해석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곡하기가 쉬워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은 오히려 우리가 왜곡하기가 쉬워요. 이 말씀을 믿어야 되고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왜곡시켜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기가 쉬운 일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자기네들 편한 대로 자신들의 전통과 권위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 주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 지식적으로나 배경적으로나 우리보다 유대인이 훨씬 더 나아요. 그런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정죄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우리가 더욱더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매번 말씀을 드리듯이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돼요. 다 아는 것도 또 물어봐야 돼요. 우리 옛 속담에 아는 길도 물어서 가고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건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항상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께 묻고 또 물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시는 길, 인도하시는 길,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순간의 상황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음성, 그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욕심과 내 교만을 채우기 위해 교만을 위해 하나님 끊임없이 주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더욱더 강하게 사로잡아 주셔서 오직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은 주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할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며 하나님 그 말씀에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시작되는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깁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또 내가 처한 모든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그 말씀 속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숨겨놓으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말씀하기 원하시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굳게 믿어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